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8 전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동방의 현자는 과연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28 전쟁을 하는데 왜 동방의 현자가 나올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이걸 설명하면 먼저 잠깐만 이제 어떻게 위트일 수도 있는데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물 1, 2, 3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1위를 히틀러로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실제로 히틀러는 4위밖에 안 돼요. 실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3위가 히틀러고 2위가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그럼 3위는 누굴까요? 1위는 누굴까요? 1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교리상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원수 수준이 아니지. 종교 정체성이 반기독교일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지위를 대적하고 막 그런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기독교도 예수님도 아예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완전히 역사에서 지울 뻔한 사건이 한 번 나와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동방의 현자 헤롯 사기 사건, 동방의 현자 헤롯 사기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동방현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유대 땅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문제는 별을 보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어디로 가면 되면 먼저 가서 죽일 텐데 별 보고 왔습니다. 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동방현자한테 사기를 치기를 내가 경배하고 싶으니까 경배하고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순진한 동방현자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만나뵙고 돌아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이 새끼 나쁜 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도주를 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당시 헤롯 왕이 분개했는지 대충 동방현자의 얘기 들은 거 추산하고 근거 추산해가지고 예상되는 지역 일대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몇만 명이 죽는지 하여튼 만 명인지 몇 명인지 숫자가 헤롯은 많은 아이를 죽여요. 또 아기를 죽여버린 거야. 아기를. 예수님 없애겠다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동방현자들이 순진하게 알려줬으면은 기독교의 이름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는데, 물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현자들 2000년의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아주 극도로 증오하는데 문제는 동방현자들이 어디 출신이냐 이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규명하냐.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에서 무슨 거시기 이상한 이름도 막 지어내고 그랬는데 3명 일리도 없고 동방현자가 예물이 3개지. 그래서 이 동방현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동방현자가 온 나라들에 대한 조건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첫 번째는 황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동방현자가 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멍청하게 대한제국 때는 황제란 말 쓰다가 저주버섯 와 있고, 영국도 인도를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세포에 발란 이후 무굴지국 황제가 썼다가 저주받아서 망했잖아요. 황제를 직역하면 만왕의 왕이에요. 황제란 말 자체가 진시황이 당시에 이제 뭐였더라, 이 전국시대 했기 전국시대가 보니까 여러 왕들이 지배하던 중국시대인데 그 왕들 다 제압하고 모든 왕을 없애버리고 혼자 왕대에서 황제라고 된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가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의 뜻을 직역하면 만왕왕이야. 만왕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건방지게 누가 만왕왕이야? 결국 적그리스도는 얘기, 적그리스도. 그래서 황제란 이름을 쓰는 나라에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생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동방현자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한 개의 민족인데 여러 나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서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서로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예수님 찾아서 올 정도로 돈 모아서 그렇게 좀 유대관계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바닷길과 비단길이 동시에 운용되는 나라에서 와야 돼요. 왜냐면은 아하방 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혼자 주변 나라한테 다 어떤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오면 발견하면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듯이 헤롯 왕도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일환이었 한 봉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올 때는 분명히 동방의 현자들은 비단길로밖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 별을 보고 와야 되니까. 배 타고 오는데 어떻게 별을 보고 와요? 그때 바람이 안 불면 당신은 추진력이 없어가지고 바람 타고 와야 돼.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올 때 분명히 육로로 왔고, 갈 때는 무조건 육로가 다 봉쇄될 테니까 해로로 가야 돼. 바닷길로 가야 돼. 그래서 비단길과 바닷길이 다 유통되는 나라에서 와야 된다. 부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우상숭배를 안 해야 돼. 우상숭배하는 그 미신이 많이 오면
그런 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우상을 금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자, 뭐 또 하나 더 한다면 천문 관련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대략 이 세 가지, 그 크게 잡아서 5가지의 조건을 제시했을 때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특히 이제 무엇보다 이제 뭐 한 가지 더 뭐 6번째로 한다면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겠죠. 이제 학자들도 많고 그래야 되니까. 이 전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 딱 한 지역 국가들밖에 없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한반도. 한반도의 북조선과 남사만은 최소한 어느 정도 언어가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사투리가 심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 두 나라는 황제란 말을 안 썼어요. 나중에 신라니 고려는 이 미개한 나라들이 황제란 말을 멍청하게 써가지고 나라가 망쳐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상은 물론이고 천문학에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랬지만, 자, 무엇보다 이제 그 비단길, 그 서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했습니다. 비단과 바닷길이 다 통용되는 나라가 바로 한반도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동방의 현자들은 한반도 출신이다. 뭐 어떤 나라는 뭐더라 이 이슬람은 미신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이슬람 지역은 인도는 뭐 인도도 미신이 극심했지만 특히 이제 뭐가 심할까? 이 비단길과 관련이 없잖아요. 중국은 황제 국가라서 안 되고, 나머지 그 외 나머지 나라는 뭐 저기 북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문화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결국 결론은 뭐냐? 한반도다. 결국 결론은 뭐냐? 유대인들의 2000년의 원수는 한민족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옥에 가는 이유는 사람이 죄를 져서 벌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즉, 죄를 하나도 안 지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모든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